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물질 사용 2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 주제가 있다면 역시 그것은 물질, 즉 돈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그것은 바로 물질, 즉 돈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돈에 이렇게 관심을 쏟느냐? 그것은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 자신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 안정 위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물질 위에 안정된 삶을 세우고 그 위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다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대해 쉽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대하는 것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질을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주겠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앞에서 오늘 보면 앞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과 관련되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 뭘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를 복기해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영주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딱 마무리하시면서 그 교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나를 따른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촉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해라. 제자들인 너희들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비웃습니까? 여러분 언제 비웃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때 비웃죠. 택도 없는 말 할 때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음에는 조롱과 경멸의 의미가 담아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제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자였대.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왜 바리새인들을 비웃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좋아한다는 단어가 love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들은 부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얻어진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조롱과 경멸의 비웃음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공부도 하지 못한 목수 출신 예수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5절에 하시는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돈을 사랑해서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딱 중요한 말씀,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딱 찍어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겉모습,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경건한 척하는 너희들의 겉모습, 너희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신다. 딱 얘기하신다. 그들의 속에 있는 진정한 그들의 내면의 마음이 어떤지를 딱 보시고 간파하시고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태도였죠.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 겉으로 참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 즉 너희들의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너희들의 속,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어떤지를 너희가 돌아봐야 된다. 너희들 겉으로 경건한 것 같지만 스스로 옳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속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뭔가 예수님께서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탁 지적하시는데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는 침입한다. 이런 얘기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이거는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 한 번 더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은 메시아 시대를 대망했던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세례 요한이 대망했던 메시아 예수가 난데 내가 온 이 시대부터는 이제 그 구약에서 대망했던 메시아 시대는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시대는 그 대망했던 시대는 끝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대에도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의 기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다. 즉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록 지금은 구약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너희 심령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도전을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의 경건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너희들의 속을 봐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가장 높은 곳에 물질이 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 들여다보면 결국 돈이 주인 노릇하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그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가치의 혼돈이 와가지고 모든 가치들이 돈에 딱 종속돼 버려요. 돈이 최고니까 다른 모든 가치도 돈에 종속돼 버려요. 심지어 하나님도 돈에 종속시켜 버려요. 돈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돈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돈의 모든 것의 가치가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가치전이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눴지.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절기가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제사 지내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위감이 느껴졌어요. 왜요? 백성들이 절기마다 1년에 3번은 가잖아요. 절기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니까 민심이 자기에게서 다윗 왕조로 돌아갈 것에 대한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과 단에 두고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제 남쪽 내려가지 말고 북쪽에서 제사 드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다른 형상도 많을 텐데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송아지는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은 뭐의 상징이었을까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남겨놓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도 돈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돈을 위한 종속된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생각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들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됐어요.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중심이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들의 돈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왜 늘 경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돈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세신지 아셨다면 지난 본문 마지막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돈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너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뭐 열심히 했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중심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은연중에 돈, 물질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자에게 한 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자가 부자를 장터로 데려가서 물건을 앞에서 끌고 그리고 뒤에 메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돈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 지지도 말고 옆에 두십시오. 그러자 부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에 돈을 둔다는 것은 배금 상상, 즉 돈을 우상으로 삼다는 뜻이며, 돈을 등에 진다는 것은 돈을 의지해서 돈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돈을 섬기지도 마시고 돈에 지배당하지도 마시고 늘 돈은 옆에 두어라. 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2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 자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에 놓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더운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더워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도 목소리는 크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보면 19절부터 31절까지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본문으로 길게 예수님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 핵심 메시지는 결국 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영주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는 다음과 같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어때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매일 파티를 열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대문 앞에, 부자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었다는 말인데, 이건 살갗이 다 상처가 나가지고 헐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대문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아마 집에서 버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뭐였어요? 저 대문 앞에서 끌려가는구나. 이게 끌려가는구나. 그 대문 앞에서 부자 집에서 상에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원했지만 어때요? 어떤 긍휼도 입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죽고 난 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죠. 부자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 처하게 되고, 반면에 거지 나사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품에 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너는 살았을 때 너에게 주어진 물질로 너 자신을 위해 마음껏 누리고 산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사로가 고통받을 때 부자인 너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 대문 앞에서 상처투성이로 누워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어 배를 불리고 싶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너 한 번도 긍휼을 베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긍휼을 구하는데 너와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네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죽어서도 회개할 기회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마치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 이후를 결정한다고 여겨지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면 죽어서 지옥 가고 가난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자는요, 자기 쾌락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나사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 왜 부자는 이름이 있고 거지는 왜 이름이 있을까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죽음의 운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입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이 있는가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나를 정말 따르는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요함을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을 통하여 조아른 부요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뭘 경험한 자예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가 부요함을 경험한 자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물질의 주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둘째가 제일 부자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우리 모두가 다 뭔가 물질이 없을 때 저희 둘째가 호의를 베풀어요. 한번 내가 뭐 음료수 한번 사겠다 이러면서 이제 호의를 베풀고 그러는데, 아니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입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였던 로널드 사이더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참 세계은행에 발표한 그 세계 절대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통계에 대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하루에 1달러 이하로, 1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400원 정도 되죠. 여러분, 여기 메가박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이죠. 2,000원. 커피 한 잔 2,000원인데 1,4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1달러 이하로 살아갑니다. 12억 명. 2달러 이하로, 그 다음 빈곤선 이하인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달러에 얼마예요? 2,800원이죠. 여러분, 저기 김밥 천국에서 오징어 덮밥 사 먹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낙지 덮밥은 8,500원, 오징어 덮밥은 8,000원입니다.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냐면 16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약 반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썼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세계는 120억 명을 먹여 살리는 식량이 생산되는데 그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식량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제가 몇 번 쳤습니까?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왜 이런가? 바로 그러한 세상의 고통에 아픈 자들, 굶은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함께하는 자 되어야 된다. 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을 할 때 자기가 추수해서 다 수확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밭을 수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퉁이는 남겨놔야 된다. 왜요? 그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도 이제 이삭을 뺄 때 어떻게 하였죠? 이삭이 떨어진 건 줍지 말아야 된다. 왜요? 그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물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절기연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맥주절 절기헌금도 어려움에 직면한 선교사님 가정이 흘려보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총회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페루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선교 훈련 받고 했어요. 페루도 갔다 오고.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훈련 중에. 근데 사모님이 장파열이 났는데 대장고 서소장을 거의 다 잘라내고 수술을 9번 했는데 지금 10번째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 애 둘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당회에서 우리가 이번엔 저 가정을 좀 도와줍시다. 그 당회원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가자지구에 아사학원 어린이들, 걔네들 무슨 잘못 있습니까? 가자지구 세종시 세종시만한 거기에 지금 350만 명, 250, 350만 명 꽉 차 살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매일 수십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걔네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봉쇄에서 거기에 음료랑 빵을 못 들여보는데 어떤 행주가 그 뚫어가지고 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손을 보냈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삶의 주인의 자리 받겠죠. 나에게서 누구를 받겠습니까? 나에게서 누구를 받겠습니까? 다들 안 바뀌셨나 본데 새 가족반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서 누구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받겠죠. 그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물질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주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물질 사용에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나눔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갚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물질 사용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누었을 때 그런 나눔을 보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시는 이 자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명확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